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 어, 새해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혼의 닷처럼 또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과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총 주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가 전체 이번 기 교과의 핵심을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과 기역절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시고 또 성경책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과책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또 오늘 히브리서의 기별 그림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썼던 흉배와 또 왕이 썼던 면류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셔도 우리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주제도 대제사장과 왕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과 왕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좀 더 이거를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교과책 맨 뒤에 보면은 부교재라고 한국어 교과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윌리엄 G. 존슨 박사님의 히브리서의 복음, 영혼의 닷 같아서 히브리 9장 6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성소 안으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중심이 되신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도 구심점이 매우 중요하죠. 결혼을 하는 이유도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앞으로 내 미래를 책임질 구심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좀 아무래도 좀 방황을 한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가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야 비로소 삶의 구심점이 생기고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신 이유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구심점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설명을 해줘야만 그 구심점이 중심으로 해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고 힘을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박해를 받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 출신 이 크리스찬도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잃은 듯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이 소위 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부르는 학자들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확실치 않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재림교회는 이제 바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그 AD 60년 경에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구심점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해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한국을 대한민국 남한을 사랑하든지 싫어서 나오셨든지 만약에 남한이 어떤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서울, 부산이 막 불바다가 되고 우리가 늘 TV로 보던 그런 장면을 앞으로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한국을 고향으로 우리의 민족의 집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다 패닉에 빠질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이 당시 일어났고 그게
바울이 썼다면 바울이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고 64년경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즈음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가 왜 대제사장 된 예수님과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구심점으로 소개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했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총론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이란 뜻이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제가 잠깐 우리 어차피 공부를 또 하셨고 또 앞으로 히브리서를 자세히 공부를 하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이미 히브리서의 주제와 방향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죠.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부분과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모양은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본체가 아니고 그걸 표현한 표현이었지 본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요 본체의 형상이었다. 본체가 와버리니까 그 전에 그 본체를 설명하던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짜는 아니지만 그 본체를 설명한 비유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사실상은 기독교의 종말이 이미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은 아까 제가 드린 역사적 맥락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독론인데 이 사용법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별 이 책을 쓰신 분의 저자는 재림교의 특수한 이 종말론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죠.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 시대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히브리서의 이 기별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으며 그 동시에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과를 한번 쭉 일독을 해보시고 이제 교과 공부를 한 주 한 주 해나가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뭐 아주 기초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에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그럼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슈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조금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풀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는 고백인데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 직급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이 아프면 병을 치료해주고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참 선지자다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 게 그가 하는 말과 이 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의 큰 주제지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진짜 참 원형인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랑 상관없이 내가 죄가 있어도 자신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피로 다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좀 인터넷에 보니까 얘기가 많던데 이 구약 시대의 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그 얘기도 나오죠. 우리 교과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 왕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대리자가, 우리의 옹호자가, 우리의 챔피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에 했고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나가서 잘 싸웠고 백성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랑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 죄와 사단의 세력을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그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지지 않고 예수님 옆에 서서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승리의 열매를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복음의 기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전체 구성을 한번 보시면 첫째 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보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제 챔피언이라고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아까 복음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래 저자는 임금이 하는 일 중에 하나,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가나안 민족을 보고 왕이 전쟁의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걸 보고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고 예수님이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왕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 교과를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앞으로 매주마다 지금 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아들 되시고 왕 되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 아마 세세히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고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까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90년에서 100년경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희망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장차 승리자이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신 기별인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면 히브리서는 장소적으로 위에, 지금도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루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면을 다 다루지만, 요한계시록은 왕 중에 왕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더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보다는 어린 양이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지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왕이시고 우리의 제물 되시고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현재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게 크로스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에도 소망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희망이 있음을 쌍으로 이제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시간을, 한 1, 2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짧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쓴 그 고대 역사가, 로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원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조셉이었어요. 근데 플라비우스 그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전쟁사에 보면 1차 전쟁, 갈릴리 요타파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서로 죽이면, 제비 뽑아서 서로 죽이면서 다 자결합니다. 투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근데 이 조세푸스는 AD 64년경 바울과 베드로가 다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로마를 한번 방문해서 유대인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로마만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고 자결하지 않고 로마에 투항합니다. 그래서 그 장차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 성을 줘서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유대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는 이 조세푸스가 배신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대 문화를 또 로마인들한테 잘 전승을 해줘요.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설명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살아서 유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왜 멸망하게 돼야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데, 대쟁투 총서 1권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 요세푸스에 기록하고 일치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왜 멸망하는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부패해서 스스로 사실상 자멸하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다룰 게 아니라 AD 60년경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기간 동안이 AD 64년에 네로 박해가 심했던 기간이고,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질롯 땅이 세력을 잡으면서 곳곳에서 유대 그 식민 지역 전역에서 반란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략을 바꿔요. 통치를 허락해 주다가 얘네들이 너무 반란을 하니까 로마 군대를 다 시리아 변방으로 다 후퇴시켜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 다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질롯 땅이 더, 이 열심당원들이 더 신이 나서 후퇴하는 로마를 치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한 60년대에 예루살렘 일대와 유대 일대를 다 수복해서 자신들의 자치령으로, 로마가 우리는 더 이상 못 다스린다고 해서 자치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나라를 수복하는 것 같이 대대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로마로 잡혀가고 어디로 잡혀가고 다 그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들하고 기독교인들은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거든요.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AD 68년에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네로가 68년에 자살을 합니다. 황제가 자살하니까 난리가 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좀 때를 기다렸다가 군대를 반 남겨놓고 반을 이끌고 로마를 진격해서 아주 쉽게 로마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 티투스 황제에게,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쳐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대로 68년에 포위가 잠깐 됐다가 포위가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가고, 특히 이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갔고 70년대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진로 땅이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환호를 막 하고 하던 기간이 4년에서 5년에 불과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그렇지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여태까지 지탱해온 예루살렘 성전과 이때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뭐가 깨지냐면 사두개인과 산헤드린이 산산조각 납니다. 제사 제도가 산산조각 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과 제사장 제도가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64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왜 나그네가 됐냐? 지금은 마치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찾은 것 같지만 그게 로마가 후퇴를 했다가 군병력을 다 모아서 8만 병력을 이끌고 아주 진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거든요. 그 주변 성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남자들을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베드로와 요한, 바울 이런 모든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국 고국이 다른 나라에 침략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허무하고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의 나라는 어디였다고 얘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 저자가 펜을 들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누구다? 성전이 없어진 것 같지? No. 진짜 성전이 영원히 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 제도도 없어진 것 같지?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분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성전 자체시고 바로 그 대제사장 자체시고 바로 그 왕이 되신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한 게 뭐다?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되겠죠.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거나 왜냐하면 교회가 중심으로 하던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확인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뒷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